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곁에 앉아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잘 들리세요? 예, 모니터를 조금 더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강단 모니터를.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아마 여러분에게 제법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순신은 구원받았는가, 세종대왕은 구원받았는가로 하려고 하다가 운율을 맞추느라고 이순신은 3, 4 이렇게 이순신이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이 제목은 2주 전 일꾼 모임에서 나왔던 한 교우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느라 잡아본 제목입니다. 그 교우의 사춘기를 지나는 그 아들이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참 의문을 쏟아놓는데 엄마로서 그걸 참 다 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질문 하나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는, 영아로 죽은 아기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엄마, 그런 아기는 어떻게 된 거야? 답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꾼 모임에서 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출생하자마자 죽은 아기는 과연 천국에 갔을까? 단순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답들이 여럿 있습니다. 첫째, 아기는 순수하니까 모두 천국에 간다. 자범죄를 아직 짓기 전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주장은 그 기독교의 원죄 교리와 충돌을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또 이렇게 믿고 나면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일찍 죽으면 죽을수록 구원받을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죠. 낙태나 유산과 같은 상황을 옹호하는 논리로 잘못 오용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둘째, 아기도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답은 일단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기를 잃은 부모들에게 차마 할 말도 아닌 것이지만, 또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아기에게 너무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냐 하는 그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도 지옥도 아닌 아기는 창조 이전의 상태, 아예 무의 상태로 돌아간다 하는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주장도 성경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난점이 있죠. 이 영아의 구원 문제가 참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 조건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영아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기회가 없다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들었다 할지라도 그 복음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는,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죠.
뭐 아기의 귀에다 대고 엄마가 복음을 설명해 줬다고 치더라도 무슨 수로 그 아이가 그 말을, 그 갓난아기가 듣고 판단을 하고 결단을 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겠습니까? 자, 이런 두 가지 난제를 생각해 보고 나면 이 문제는 좀 더 큰 문제의 일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처럼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거나 결단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놓인 이들이 꽤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혹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라도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조선시대의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님이나, 혹은 복음이 전파된 이 시대라도 남태평양의 섬,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의 밀림 속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오지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아직도 꽤 많습니다. 그런 시대, 그런 지역에서 살다 간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는데 어떻게 결단을 할 것이며, 결단할 기회도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겠죠. 복음이 전파된 이 지역에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을 듣고 결단할 능력이 없거나 상황이 안 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적인 지체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는 복음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죠. 혹은 태어나서 나자마자 어떤 특정한 질병으로 코마 상태에 평생을 살다 간 사람에게 그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으려니와 무의식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본들 그 사람이 그걸 듣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들을 포함해서 대단히 많은 복음이 접촉되지 않은 이들, unreached people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제기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구원 문제에서 빛을 던져주는 책으로 역시 로마서를 빼놓을 수가 없죠. 로마서를 잠깐 살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2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소개합니다. 2장 12절부터 한번 보시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이방인이죠. 그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뭐가 있습니까?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여기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이 있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비유대인들은 율법은 받지 못했지만 대신 마음에 새겨진 도덕률, 소위 양심이라는 걸 받았죠. 그래서 율법 혹은 양심을 통해서 그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든지 양심적으로 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혹은 양심적인 행위로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이나 양심의 역할은,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왜 양심을 주셨는가? 우리가 도저히 그 율법의 요구, 양심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며 살 수 없는, 자격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으로서 이것을 주셨다 말이죠. 그러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든 양심을 가진 이방인이든 모두 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28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이방인의 양심적인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구원은 율법으로 얻을 수 없고 양심으로도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대전제를 로마서가 먼저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말이죠. 바로 다음에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말은 그 원리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겠냐? 이방인에게도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유대인에게도 적용되고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 구원론의 대전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도 이방인도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잖아요. 구약의 성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엘리야, 엘리사, 모세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 받았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러면 그 구약의 성도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냐 말이죠.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이어지는 4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예수님의 이름도 몰랐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적도 없지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정하셔서 같게 여겨주셔서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같은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인정해 주셔서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려서 의롭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게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이 아닌 비유대인들, 이방인들 혹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unreached people 들에게도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것과 같다고 인정해 주실 만한 그 어떤 방식이 이방인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가는 롯을 구출해서 돌아올 때 그를 환영한 사람이 나타나죠.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요? 이때는 아직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확립된 시절은 아니지만 아무튼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살렘 왕, 그 옛날 살렘이라는 도시의 왕이었다고 해요. 엄밀히 말하면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무슨 고백을 했는지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출현한 거예요. 성경은 그의 믿음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지만 아무튼 그는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도 고백하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세례받은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다고 인정받을 그 어떤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unreached people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데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는데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 가능성은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함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본질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권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가지는 어떤 태도 혹은 결단인 것으로 흔히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정말 믿음이 그런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라기보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 역설을 시 33편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것은 누구입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기로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곧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기도 합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은 게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냐 선택이 먼저냐가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 아주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이 한 가지 답을 우리에게 주세요. 몇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생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믿음의 출처, 근거가 기원이 어딘지가 나와요. 나는 우리가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라고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자격이나 어떤 결단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기로 결단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믿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겁니까? 선택되어 구원받은 겁니까? 선택되어 구원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선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선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요. 그럼 왜 우리를 구원한 겁니까? 오직 당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의 시점이 언젠가요? 영원전. 우리가 태어나는 건 고사하고 잉태되기도 전에,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선택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구원은 온전히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 믿음의 결단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를 창조하고 태어나게 해놓고 보니까 아이고 그놈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참 어릴 때부터 행동도 바르고 하는 짓도 마음에 들고 그래 잘했 내가 널 선지자로 세우마. 그렇게 한 게 아니다는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어떤 모습으로 살지, 어떤 결단을 하는지, 어떻게 무슨 행위를 하는지 아예 드러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라는 존재에 대해 선지자로 세울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이 모든 말씀들이 한결같이 선언하는 바는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부어주시는 선택의 결과로서, 그 은혜로우신 선택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살다간 아브라함과 모든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혹은 예수님의 복음이 닿지 않은 곳에 사는 unreached people 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거저 주시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선지자로 택해서 사용하셨죠. 만약에 예레미야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면 그는 구원받은 이입니까? 받지 못한 이입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를 선택했다면서요. 영아를 비롯하여 unreached people에게도 하나님의 이 영원 전부터 부어주시는 선택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김도환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교단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어떤 것인지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10장 3항에 보면 정확히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영아는 어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도 하지 않았을 테고 세례도 받지 않았을 터인데 성령을 통해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 성령께서 그 아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중생케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누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성령께서, 성령의 자유로우신 역사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언급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불지만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람의 판단과 계획과 추측과 계산을 초월해서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자유로운 역사 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unreached people,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시대와 지역에서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0장 사망 후반부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영아의 구원 문제처럼 다른 모든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말씀의 전도를 통해서 외적으로는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unreached people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시대 지역 상황에서 사는 사람이라도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결단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단 때문이라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을 듣지도 못했고 믿기로 결단하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게 없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려고 이렇게 썬데이 아침에 골프장도 못 가고 와 있는데 이런 희생도 안 하고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화형이 되고 사자밥이 되면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희생을 했는데 그런 희생도 안 하고 언리치드 피플이 구원받으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에게나 그들에게나 모두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택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런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가 좀 당황스러운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 하였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한 설교 중에 나오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과 아까 앞에서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로 unreached people도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조화가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도 없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인가요?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 사건은 죄와 죽음의 권세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도록 문을 연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의 권세에 뒤덮여 있는 사람들 위에 쏟아 부어질 길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문을 여셨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쏟아져 세상에 퍼져가기 시작했고 그 쏟아져 들어온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유롭게 사람들에게 분배하여 중생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의 자유로운 역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본인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앞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세례받은 적이 있어요? 영접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중생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셨죠.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이들에게 부어진 중생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자라요? 자식치고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자식들은 다 몰라요. 다 자식들은 자기가 혼자 큰 줄 알아요. 애들 키우면서 여러분, 저놈들이 대소변도 못 가릴 때부터 내가 자기 밤잠 못 자가면서 갈아주고 입혀주고 안고 고생했던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욕할 거 없어요. 우리도 모르고 사니까. 우리도 우리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모르고 살죠. 자식들은 부모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고 지가 잘나서 그렇게 큰 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부모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은 것은 아니죠. 자식이 몰라도 그는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부모님의 은혜로 자랐고 부모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 얻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모른다 할지라도,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심지어 모른 채로 태어나 살다가 죽을 때까지 이름도 못 들어보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입은 이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하던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서 저는 이 비기독교인의 장래에 대한 요청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정에도 가족들 중에 신앙이 없이 살다가 세상을 떠난 이들이 있죠. 그런 이들의 장례를 목사님 치러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좀 되게 미안해하면서 부탁을 하세요. 이해 못할 바도 아닌 것이 개신교 교파에 따라서 혹은 목회자에 따라서는 불신자들의 장례를 치러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또 특별히 자살한 사람의 장례는 절대로 치러주기 어렵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믿는 이들도 있어요. 저도 목회 초기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나름의 믿음의 결단과 확신으로는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말고 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라고 하고 제가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다 간 그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인가? 첫째는 유가족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죠. 우리 사랑하던 아버지가,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렇다고 목사가 그 자리에서 천국에는 못 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거는 사람으로서 할 짓도 아니고, 첫째는 그러한 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사람이 재단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까지는 되고 저기까지는 안 되고, 그러니 이 사람은 구원의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라고 함부로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리를,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전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마저 구원하셨는데, 그렇다면 그에게도 혹은 또 다른 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 은혜를 베푸실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단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그 운명, 그분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가족을 배려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크고 놀라우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히 가져보는 기대이며 바람이며 소망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크신 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놀라운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아를 비롯하여 unreached people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실 그 어떤 구원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는 것이죠. 이런 믿음에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된 신학적 질문이 뒤따라올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 인간이 하는 그 결단의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결단하고 할 필요가 있나요? 또 그렇게 은혜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이고 주권적으로 구원받는 것이면 우리가 힘겹게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제자도의 삶을 살기 위해 싸울 필요가 무엇이 있으며, 저 오지에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불평과 수고를 무릅쓰고 희생해가며 복음 전할 이유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구원하신다면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너무 언페어한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이 뒤따라올 수가 있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야죠.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돼요, 교회에. 예, 오늘 그것까지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도무지 자격도 없는 우리 죄인들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선택하시고 중생시키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목청 높여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